금요 기도회 가운데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목영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시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매우고 있지만 지금 앉아 계신 그곳에서도 또 지금 그곳에 계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임재와 또 동일한 은혜가 그곳에서도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시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여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주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너졌던 주님의 예배, 우리 심령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계신 그곳에서 크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원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아멘.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옵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려봅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아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우리 시간을 마지막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늘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함과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바깥의 상황은 많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환난에서 명쾌하시며 언제나 힘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붙들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힘을 주시고 우리의 언제나 그늘이 되어 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는 파탄이 나기 직전이고 하나님, 밖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경제 생활과 먹고 사는 문제와 모든 사업과 가정이 크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 평안함 가운데 기도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능히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며 능히 우리를 지킬 수 있으시는 그 위대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 오늘의 기도의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그 힘을 얻고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럼에도 주의 전에 나와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어려움, 사랑하는 성전에 모일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려움, 또 삶의 무게로 인한 어려움,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주님만이 우리의 답인 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할지라도 각 초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이 시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으니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전함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증거하는 증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저를 감춰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온전히 성령의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지만 바로 그곳이 주님의 임재가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런 성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보러 말씀을 전할 때에 보통 우리 회중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는데요. 이 목양교회 넓은 성전에 의자들만 덩그리 놓여 있는 그 앞에서 설교를 하려니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 한 2주 정도 우리 성도님들을 못 뵌 것 같은데 한 달은 못 뵌 것 같은 그리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보고 싶고요. 하루빨리 이것이 해결돼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지키기 시리즈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팀 컬러 목사님의 책 기도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4단계로 표현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노와 돛을 갖춘 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상태는 돛을 올리고 항해하는 배이죠. 자, 돛 가득히 바람을 받으면서 순항하는 그런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의 사랑을 자주 진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말씀 속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요. 주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받으며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돛을 올리고 항해하는 배 같은 인생입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상태는 열심히 노를 저으며 항해하는 배입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가 기쁨이라기보단 의무로 다가오는 것이죠. 종종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실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과연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자꾸 의문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에 대한 회의도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내면에서는 영혼이 메말라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꼬박꼬박 예배에도 참석하고요. 교회 봉사일도 쉬지 않고 하는 그룹들, 이 그룹들이 열심히 노를 저으며 항해하는 배입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은 그 영혼의 상태가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노젓기와 똑같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고단한 삶을 살지만 그런 흐름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은 알고는 있지만 마음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보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예배에 가끔 빠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 너 종교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나 기독교인이다 말은 하지만 정말 그것을 드러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 중심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의 사람들이죠. 네 번째 영혼의 상태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침몰하고 있는 배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배는 항로를 벗어나서 한없이 표류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추진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사람들입니다. 무감각한 마음, 냉담한 심령, 자기 연민과 원한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공개적으로 죄도 짓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그 행동도 서슴지 않는 부류들, 바로 이런 부류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정체성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떤 배입니까? 팀 컬러는 돛에 바람이 불어오지 않을 때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으로 표류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끊임없이 성경 읽기, 기도, 예배에 참석하는 그 은혜의 도구들을 끊임없이 사용해서 노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를 졌다 보면은 어느 순간 순풍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돛에 바람이 불어오지 않을 때 은혜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금방 영적으로 표류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폭풍이라도 만나게 되면 금방 침몰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의 위기가 어디에서 오는가?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본다면 기도의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루터는 믿음이란 한마디로 기도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의 기도하고 있는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에 기도의 삶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피곤해서, 또 하나는 바빠서라는 대답을 참 자주 듣습니다. 일 저일 쫓겨 다니느라 잠잘 시간도 부족해요. 그래서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너무 보려는 일이 많아서, 너무 분주해서 기도 시간을 쪼개놓고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피곤하거나 혹은 계속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 현재의 영적 상태가 어쩌면 표류하는 배와 같지 않은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목양 성도님들은 피곤함과 분주함을 가지치기 해서라도요, 기도에 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승패가 결국은 믿음의 승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기도자들이 나오죠. 바울의 기도, 다윗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성경은 어찌 보면 기도하는 자들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자들의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가장 주목해 봐야 할 분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일 텐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기도에 관해 가르치시고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기도의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40일의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고요.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루의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에도 어김없이 다음 날이면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의 자리로 가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돈독히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야 되는 그런 기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어려운 일, 십자가를 앞에 두는 순간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머물러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머물고 가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 너희도 여기서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 3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아주 각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제자들이 다 지켜볼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중에 부르짖는 소리, 또 깊은 한숨 소리, 고통 중에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소리를 제자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리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압착하다 또는 짜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름을 짜내다라는 뜻인 것이죠. 겟세마네는 감람산과 같은 곳으로서 주로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냈던 장소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평소에 그 겟세마네 동산을 자주 오르셨는데, 오늘의 이 기도는 마치 기름을 짜내듯이 정말 혼신을 다해서 빗방울이 땀방울이 되듯이 정말 부르짖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있는 쪽에 와서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베드로도 이 중요한 순간에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서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집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셔요. 정말 중요한 사명을 앞에 두고 깨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 비참하게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실패의 시작도 바로 어찌 보면 이 기도의 실패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요,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과 기도하지 않은 인생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을 좀 붙잡고요, 기도할 때 꼭 명심해야 하는 그 두 가지를 붙잡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나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막 저주하며 부인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순간 이 3년이라고 하는 제자 훈련이 물거품이 돼버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바로 그 장면,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 앞에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습니까? 얼마나 기도가 처절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깨어 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그레고레오라는 거예요. 발음이 좀 웃기죠. 그레고레오. 깨어 있다, 지켜보다, 주시하다, 망을 보다, 방심하지 않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히브리어는 샤카드라는 뜻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 있음을 뜻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적군의 침입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망을 보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기본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깨어있음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긴박한 사태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후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끔찍하고 힘이 들어서 제자들 지금 그렇게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놓아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사인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심지어 베드로를 콕 찍어서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너무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죽으면 저도 따라 죽겠습니다. 세상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서로 자기가 제일 주님을 사랑한다고 경쟁하듯이 아마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장으로 넘어간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장인 마태복음 14장에서요 예수님이 붙잡히고 죽게 되는 순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14장 51절에 보니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가 잡힘에 배혼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얼마나 다급하든지 자기가 두르고 있던 옷과 이불을 벗어 던져놓고 나약하게 도망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들의 실패의 장면이 오늘 여기 고스란히 적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깨어있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을 잔다는 것은요, 단순히 육신의 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혼의 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도둑이 들어와도요, 도적질을 해가도요, 잠자는 사람들 쉽게 깨지 못합니다. 영적인 도둑인 이 마귀가 우리 마음을 훔쳐가는데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쓴 우리 철로 역정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짐을 풀고 전진할 때 거기에 잠들어 있던 3사람이 나옵니다. 잠들고 있는 3사람은 순진이라는 사람이고요, 나태라는 사람이고요, 거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잠자게 하는 3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적입니다. 자, 순진이라는 것은 전혀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습니다. 나태는 잠에서 깨기 싫어하는 것이죠. 거만은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진과 나태와 거만,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잠들게 하는 것일진데 오늘 제자들이 영혼 속에서 그것들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곁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그들의 모습,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지금이 위기에 있다라고들 다들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알만한 사람들은 느낌이 옵니다. 지금이 위기의 때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제 가슴이 아프고 있죠. 제 마음이 울컥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꼭 이지훈 목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물으시고 계시는 물음입니다. 한번 자기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본문을 읽어볼까요? 지훈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부름이요. 주님이 우리를 지금 깨우시며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인 게 분명합니다.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져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실패 가운데 놓여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냥 움츠려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매스컴에 나오는 소식만 전해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이 뭐 할 때라고요? 깨어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지금이 그럴 때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때에도 여러분 아직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왕 금요 기도에 나오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면 우리 이 시간 한국 교회 영혼들이 깨어나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목양교회에 잠자는 모든 영혼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깨어있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회복 팔찌를 좀 나눠줬습니다. 저도 지금 회복 팔찌를 차고 있는데요. 이거 패션 팔찌 아닙니다. 멋내려고 차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수갑입니다. 수갑. 족쇄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이거 볼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 팔찌 차고만 있지 마시고 팔찌를 볼 때마다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지. 맞다, 기도하자. 그런 좀 감동이 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 주님의 콜링 앞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기도할 때 명심해야 되는 것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라. 자, 우리 38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가페 쉬운 성경을 보니까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영은 원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영은 원하는데 몸이 약하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하고요. 금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예, 이 연약한 육신이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죠.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이 육신이 약해요, 육신이. 다른 의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누가 가정을 잘 꾸미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하는데 뭐가 문제라고요? 훈련되지 않은 이 육신 때문에 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짧은 인생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언제였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수영 선수로 있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처음 수영을 시작해서 전라남도 도대표 선수까지, 그래서 소년체전도 나가고요, 또 각종 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참 저는 저를 처음 수영을 가르친 그 선생님이 너무나 미웠어요. 어느 날 키 좀 큰 아이들은 다 수영장으로 불러서 야 너희들 한번 물놀이하고 놀아라 해서 막 열심히 물놀이하고 놀았더니 너 수영 한번 배워볼래? 그래서 시작된 게 수영 선수였는데요, 그 선생님 언제 한번 만나서 멱살에도 한번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전문 운동선수가 되니까요 정말 힘이 듭니다. 초등학생인데 도대표 선수라는 타이틀이 붙고 보니까 얼마나 호되게 훈련을 시키는지. 아침 먹고 수영, 점심 먹고 수영입니다. 아침 9시에 물에 들어가서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또 들어가서요, 저녁 6시까지 수영만 합니다. 수영만. 물속에서 수영하면서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도대표 선수이다 보니까 5학년 때부터 합숙을 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집을 떠나서 합숙을 하는데요, 날마다 죽기 살기로 수영하면서 물속에서 가족이 그리워 울고, 훈련이 고돼서 울고, 밥도 조금밖에 주지 않아서 배고파서 울고, 참 물속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자, 그렇게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기고 승리하려고 훈련합니다. 한 단계 더 나은 모습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혹독하게 죽기 살기로 훈련을 한 것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생활하는 동안에 매일매일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제식훈련, 사격훈련, 유격훈련. 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이죠? 실전에 써먹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기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대표 선수로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고린도서 9장에서 표현하면서 육신을 복종시키는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십자가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사명이다. 그런 말씀을 자주자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할 때에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책망하듯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을 영적으로 풀지 못하고 육적인 것으로 해석해버리고 마는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주민이 잡히시던 밤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칼을 빼들어서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육적으로 반응만 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실패했던 그 순간에도 그가 돌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단지 먹고 사는데 급급했던 과거의 육신의 삶으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실패의 베드로의 모습. 육의 힘을 이기지 못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육적인 것에 휘둘리다 보면은 이러한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6절과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은 우리를 실패로 이끕니다. 육적인 것은 우리를 험한 길로 끌고 갑니다. 육은 우리를 불행한 삶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나눠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진단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그럼 어찌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금요 기도에 오는 것이 자꾸 망설여집니다. 왠지 피곤한 것 같고 자꾸만 가지 못할 이유를 만들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면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너무나도 신이 납니다. 목자, 목녀로서 헌신하는 것이 내 안에 끓어오르는 기쁨과 열정으로 다가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내 삶의 큰 기쁨으로 다가온다면 이 삶이야말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육체적인 것, 이 육체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어디 있을 것입니까? 그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 훈련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육체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지배를 받은 육체의 힘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이 뿌리가 1, 2년 된 게 아닙니다. 뿌리가 매우 깊게 박혀 있어서 내 힘으로는 그것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쩌다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의 덩어리였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순복하고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럼 누가 해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지 못할 이때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마음을 주셔서 1만 기도 운동이 선포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것을 향해 달려갈 텐데요. 이것이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연약한 육체를 좀 깨부수고요, 우리가 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또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한 걸음 업데이트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죄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피곤함, 육신의 분주함으로부터 이 1시간의 기도의 자리라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요,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베드로, 그가 정말 참 잘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죠?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실패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상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그 실패의 자리, 그 상처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약속하신 성령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자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였고 성령에 임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육적인 베드로, 늘 사고만 치던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완전히 역동적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이 성령의 강한 힘에 사로잡혀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체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힘은 강합니다. 그것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더 놀라우신 성령의 권능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 보세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부어지는 성령이 아닙니다. 오늘 가정에서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 가정이라 할지라도 성령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는 더 이상 육적인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 다시 한번 성령으로 힘있게 일어나는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능력이신 주님을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잠자는 인생이 아니라 육신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 자유롭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요,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먼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가 빠르게 진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두 번째로, 지금 이 기도할 때임을 알아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육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목양의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길 원하며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또 함께 합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보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함이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정에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 이 기쁜 소식을 온 세 선포합시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각 가정마다 성령이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을 끝게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깨어있으라. 아버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아버지 오늘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 이 시간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힘이 무엇인가 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무릎을 연약하여